소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스위스와 일본에서 개미를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결과를 학술지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개미는 보통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그 개미를 따로 띄어가지고 혼자서 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펴봤더니 혼자서 개미를 딱 띄워넣어서 사는 수명을 재봤더니 10분의 1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개미를 따로 띄어서 살게 놔뒀더니 개미의 수명이 6일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사는 개미들의 수명을 알아봤더니 최대 66일이었어요. 왜 개미가 이렇게 수명이 다르냐면 개미에게는 사회위, 그러니까 사회를 위한 위라는 모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 모의 주머니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배고픈 동료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 턱 밑을 그 수염으로 이렇게 간질간질하면 자기가 모의 주머니에 모아놓았던 그 음식을 토해낸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배고픈 동료를 먹여주는 거죠. 자기도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똑같이 가서 자기 동료의 이 밑을, 턱 밑을 다 간지르면 그 동료가 자기 모이 주면서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66일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따로 띄어진 개미는 바로 10분의 1만큼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2010년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외로움은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비만하면 많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로우면 그거보다 2배나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요? 친구에게 많이 돈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같이 살게 창조가 되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은 말합니다. 뭐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살게 지어졌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눠주며 서로 도와주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며 서로 증오합니다. 서로 싸우고요. 서로 죽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된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에덴 동산 밖에 나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 형제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화가 인간의 불화를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플러스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죠? 지난주 뭐요? 첫 번째
우리가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7절이요. 로마서 1장 7절. 자,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내려주셨다고요? 은혜와 평화.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무한하신 은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은 뭐냐?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평안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온전함과 웰빙, 우리가 원하는 번영이나 웰빙,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서로 나눠주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웰빙, 서로 잘 살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뭐죠? 결국에 하나됨이고 뭡니까? 화목이고, 그래서 새 번역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오늘 9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바울 사도가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할까요?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부모와 자녀가 미워할까요? 왜 우리와 이웃이 서로 미워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크리스찬 교육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위기에 있는 거예요. 맨날 다투다가 드디어 의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맡아서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핸드릭스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마지막으로 말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다고요? 20년 결혼했을 때요.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딱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들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고요. 그들이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이요. 로마서 8장 3절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이 뭐라고요? 연약하여 어떻다고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싶지 않대요. 그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나를 어뷰즈했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안아주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 모두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존경,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아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능력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손 내리겠습니다. 정말로 원하지만, 정말로 애쓰지만, 정말로 몸부림치지만,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상처 주고, 지금도 마음을 아프다고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마음속에서는 요동을 칩니다. 고함을 질러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실수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여주실까요?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은 하시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자리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모르듯이, 내가 못하듯이 그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2절이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교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를 원했고, 바울 사도는 누구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에,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고신일이라는 목사님께서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명품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를 잘해야 돼요. 격려를 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명품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씨의 이야기예요. 신창원 씨 아시죠? 탈옥해서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분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을 실었습니다. 신창원 씨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창원 씨가 학교에 갔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머리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너가 많이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뭐라고요? 돈도 없는 것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원한이 생깁니다. 증오가 생긴 거예요. 돈을 못 주는 자기 부모에 대한 증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선생에 대한 증오, 그리고 필리핀 부익부의 이 사회에 대한 증오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그를 쓰다듬으시며 나는 착한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 중에 3명을 뽑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전문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들, 지능이 좋은 학생들 90명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실은요, 뻥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유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요, 그냥 출석부에서 알파벳으로 임의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맡긴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범한 선생님이 평범한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의 아이들보다 20%에서 30% 학업 성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학생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잘했을까요? 바로 교장 선생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맡겨준 거예요.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힘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이삭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이요. 27장 28절. 자,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냥 온 거죠. 그죠? 야곱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와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너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네가 머리가 되고 네가 리더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정말로 자기 말대로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외손촌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저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안 믿겨지세요? 반대를 보실까요? 그러면 에서의 경우를요. 보실까요? 39절. 자,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대로 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며 칼을 휘두르며 폭력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야곱을 나중에 섬기게 된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이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서 신방을 다니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요. 우리가 자녀에게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망할 놈의 자식하면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안 믿겨지세요? 실험해보세요. 자녀 볼 때만 망할 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반대로요? 흥해라 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너는 축복받은 자라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한번 축복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할 거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여러분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실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쁩니다. 남자에게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마이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정아 집사님 정말로 예쁘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벌써 얼굴이 달라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안 예뻐지겠어요? 예뻐집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당신은 정말로 고와. 요즘 너무너무 젊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집니다. 남편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대단해. 당신은 놀라워. 당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승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라요. 이 격려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어미개가 자기 아들개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개가 아들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걸을 때 똑바로 걸어야 된다. 앞을 향해서 앞만 보고 쫙 걸어야 돼. 옆으로 삐딱하게 걷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이 개가 옆으로 삐딱하게 걷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책말하고 아무리 막 뭐라 그래도 계속 옆으로 삐딱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개라고 말한 것은 도구가 아니고 크랩입니다. 크랩이에요. 이 어미개가 자기의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크랩이요.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요? 너 똑바로 걸어. 그죠? 잘 걸어야 돼. 앞을 향해서 걸어야 돼. 근데 자기는 어떻게 걷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똑바로 걸어. 자기는 어떻게 걷는다고요? 옆으로 걷습니다. 이 아들이 똑바로 갑니까? 옆으로 걷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평생의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헛된 공허한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한 것은 뭐였죠? 그분의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 내가 노래하는 신랑가 안 가져오는 찬양 휘적휘적 밤마을 때 누가 볼까 눈만 덮고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널그걸 속이 싫은 사람으로 강대받고 그래도 당신은 꼬박꼬박 왜 나를 사랑하면 그랬다고 못 받을 테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도 몰라 자기에게 적절히 해석하지 내가 그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앞에도록 두는 꼭 감고 성모와 기도에 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펴져만 받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고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조금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9년 전에 이 땅에 부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 부임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부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임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 섬김으로 그들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됐고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1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나아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